오늘 제목은 여기입니다.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오늘이 우리 부활주일, 그리고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응답 누리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제는 십자가와 부활.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읽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사실 이거를 조금 더 18절을 풀어서 한 건데, 십자가에도, 십자가라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사형틀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사형틀이었고, 사실 로마 시대의 끝으로 십자가 이제 폐지되었죠. 뭐 기독교가 국교화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형법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다. 그런 말도 있었고,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우리 최고예요. 부모욕보다 더 심한 욕이었거든요. 가장 강력한 저주가 이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솔직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진짜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온몸에 피 흐르고 다 터지고 이 길면 3일까지 갈 수 있는 형벌인데,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확인하고, 갈보리산 체험, 결국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이 도는 여러분 도를 아십니다. 이제 그 도죠. 길도자. 진리.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도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 십자가가 뭐라 했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야, 죽는 게 방법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먼저 서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세 구절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펴신 분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냐? 첫째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되어서 원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누가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듯이 그가 찔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았죠. 얼마나 심각한 죄였냐면, 우리의 죄라는 게 인류 최악의 형벌이라는 십자가. 근데 전도사님 생각하기엔 아마도 십자가로 또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어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죠.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어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폈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혈과 육으로 오셨어. 바로 성육신 하신 거죠. 왜? 우리가 죄와 마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무엇으로?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한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구원받고 느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지난 주인가 강단에서 얘기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죠.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걸 알죠. 그리고 그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아 이 땅의 삶이 어쩌면 어린아이 장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소꿉놀이 해봤잖아요. 열심히 놀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 놀이했던 모든 관계는 리셋이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뭐하냐? 죽기를 무서워한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무서운 영화 보고 나면 막 죽는 게 무서워.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악몽 같은 거 꾸고. 그런데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해방하셨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냐? 오늘은 이거 3개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그냥 안 찾을 거니까 서론에서만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왜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와 연합한다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세례가 있었죠. 세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활신앙의 극화, 기점이다. 드라마틱한 시간표다. 이것을 통해서 그와 연합한 자가 돼서 뭐라고 주신다고요? 새 생명을 주신다고.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죠. 왜? 9절에 보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랑 소생이랑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많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근데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게 소생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 생명이 유한한 것이 소생이. 근데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아니한 영생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도 부활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럼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것. 죽음을 무력화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 가는 게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이 되셨고 그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게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없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구약처럼 피제사 드려야 돼요. 피제사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고 그것도 잠깐이야. 또 피제사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산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 체험이라 했냐?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땡인데. 사실 예수님 부활했다, 뭐 믿진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도 다 알거든요. 근데 알건데 그 부활이 자기 게 아니야. 또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듣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거를 어떻게 또 어떤 것을 체험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갈보리산 체험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끝났구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요.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받을 것도 없구나. 무엇이 끝났냐? 무엇이 이루었냐?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원죄, 자범죄, 또 저상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그것을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더 이상 죄 문제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혹시 나에게 죄라는 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판이 되고 오히려 갱신의 기회가 되는 응답을 주셨죠. 그 다음에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 여러분이 조금만 틈을 보인다, 조금만 그리스도 놓친다, 순식간에 사단이 가진 무기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또는 창세기 3:61 12가지 문제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12가지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현재 문제 완전히 끝났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이 가야 될 지옥 문제, 또 그 지옥의 배경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참 왕의 일을 하시고,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리신 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왕으로 지옥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 일을 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돼.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이게 제일 와 있는 문제죠.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들.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겠죠. 지필지기면 백지장백승이라고. 우리 흔히 12가지 문제라 하는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왜 함정이라 하느냐?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듣기에는 달콤해 보여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리고 성공해라. 네피림과 같이 용사가 되고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아주 보기에 육신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아라. 봐봐라 얼마나 예쁘게 멋지게 연예인들 살고 있느냐. 그리고 바벨탑처럼 아주 높고 큰 업적을 위협을 이루어라. 근데 무엇이 함정입니까? 바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 보고 야 부모님이 니한테 잔소리하는 거 싫지? 니 독립해 가출해서 살아. 니 혼자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살면 되잖아. 이러면 초등학생이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도군이? 돈도 못 벌고 밥도 못 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출팸 아니면 양아치 조폭에게 끌려가게 되겠죠.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라 하지만 결국은 어디 빠지냐? 자기의 종로로 타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딱 틀을 만들어냈어요. 우상 정치, 우상 경제, 흑암 경제, 흑암 문화로 틀을 만들어 놨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 갇혀 있냐? 의식주에 많이 갇혀 있다는 걸 조금 느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육아, 출산 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른 친구들하고 나눠본 적 있나요? 나는 여기서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손들라면 안 되겠지? 많은 렘넌트들도 조차 출산 육아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전혀 언약 없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 정복하라 했는데 그렇게 복까지 주셨는데 야, 애 한 명 키우면 돈이 몇 억이래. 야, 지금 집값이 얼마인데 애 키울 방이 없어. 벌써부터 그런 게 틀이 되어서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직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야, 집값 얼마래.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느니 마느니. 그게 사단이 주는, 물론 불신자는 그 틀에 갇혀 살겠죠. 근데 그게 렘넌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분들 보고 복음 가진 사람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많을수록 복을 받아요.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솔직히 전도사님이 주변 장로님을 보면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큰 집 주셔요. 높은 좋은 집 주시고 집이 그러니까 정말 좋겠죠. 그만큼 또 채워주세요. 필요한 만큼. 왜?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다 채워주는데 자녀가 부모 떠나면 뭐 자기 혼자 오라서 먹고 그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히 올무. 올무는 뭐예요? 딱 목을 조아매는 거예요. 여러분을 조아매는 거예요. 6가지 상태로 발버둥 치면 더 조이도록. 영적 문제, 마귀 자녀는 아니지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더 많고 정신 문제는 없는데 뭔가 우울하고 뭔가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고 공허하고 또는 육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후대 문제. 물론 여러분 후대가 없고 여러분이 후대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는가요? 혹시? 진짜 하나님께 맡긴 것 같나요? 아니죠. 그리고 내세 문제.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천국 배경이 아닌 지옥 배경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런
올무들이 우리를 조아매고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갈보리산 사건이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죠.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분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권세를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권세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귀신이 있으니까,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까. 전도사님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클립을 보는데 모범택시 클립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쁜 놈이 진짜 많은 거야. 근데 보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야, 이 인간들 다 진짜 마귀 자녀가. 근데 마귀는 그것보다 더 하겠죠. 마귀 쫄따구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서 뭐 불법 업로드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벌었단 말은 그 불법 업로드를 열심히 돈 주고 사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진짜 흑암 경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구나. 여러분 빛의 경제 응답받고 싶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경제가 아니에요. 빛이에요. 여러분 빛을 비출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을 주셨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심부름, 기도를 보내고 응답을 가져오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을 꽂고, 누가 하냐? 하나님 보내신 주의 천사가.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시민권.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그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보호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주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걸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이 나의 것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의 해답을 내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은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결론 내리고 출발하세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내 인생에 뭐 모자란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해답과 결론 나면 올인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체험을 통해서 갈보리산 24시, 다른 말로는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 24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활의 축복을 가장 누리기 쉬울 때가 언제냐? 주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주일을 주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이 첫날이고 토요일이 끝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죽은 듯이 거의 죽어가듯이 살다가 주일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지셨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이었는데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부활의 축복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요일까지 거의 죽은 듯이 세상에서 살아왔다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워야겠네. 서론을 지울게요. 결론은 24 누려라. 근데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이 갈보리산 24의 축복인데 오늘 찬송 부를 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7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뭐 하시냐? 지금도 삼중직 다 이루었다를 이루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를 지금도 이루는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24신들이 내게 왜 문제가 왔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때가 응답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주인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한 기회구나. 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사건이구나.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대로 하나님이 이 일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내 칼이요 내 방패시니라. 여러분은 도울 자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절대 안전한 인생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시는 인생 속에 있어요. 근데 뭐만 하면 되냐? 속지만 하면 돼요. 속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때 이야기에서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와서 졸아도 되고 와서 이해 못해도 되고 괜찮아요. 왜? 이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고 피곤해도 괜찮고 그냥 기억하세요. 나의 갈보리산 마음에 담고 가세요. 여러분 마음에만 담는다면 언젠간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 준비하고 전도사님의 갈보리산 체험을 조금 포럼해 줄라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청년부 정말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사실이 완전히 해답나고 결론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 속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과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으로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으로 참 안전한 그 속에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